바울의 복음 사역은 천상의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천상의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역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새 창조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온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점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과 규례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완결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구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므로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신약 성경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뭉뚱거려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면 구약과 신약이 혼합이 되어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약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옛사람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의 차이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못 지키고 또 평안하면 또 딴 생각 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이 구약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영토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새 창조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이 고난받는 그런 어떤 결핍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도였는데, 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런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주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재화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이 상고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 역시 그 일반적인 사역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왜냐하면 그는 본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추구하고 따랐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에게 그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바울에게 다 밝혀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건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는데, 하갈은 그 사라 자기 주인의 말에 따라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종을 내어 쫓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그 이삭을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 계시의 모든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이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뿐만 아니고 홍해 바다가 셀이라 그러고 말씀을 대단하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대단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 와야만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러한 것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러한 세례를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로 보았기 때문에 유월절의 사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은 그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 지방과 문설주에 뿌려졌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안을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사가 패스오버하더라,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나오는 그 시편 32편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을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또 그러한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그걸 바울 사도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그러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말을 맺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올리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는 선포하는 글이 그 서신서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다 내려갑니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말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율법을 유대인들이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규례법을 주셔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뭐 해서 제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이루셨고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하늘에 있는 어떤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비밀들을 바울 사도가 다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쓴 걸로 여겨집니다. 명백하게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끝 부분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디모데와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지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까웠던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 승리하신 올리우신 그런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사역은 구약의 사역과 틀리게 고난과 이 말씀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메신저 사도라든가 목사라든가 복음 전도자라든가 뭐 이런 선지자 이런 어떤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만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형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어떤 이 성경 지식을 알아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 사역의 원칙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사역하느냐? 그리스도를 사역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많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속임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사역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고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가면은 보내는데 그 성령님은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화해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믿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고 환상을 보고 신비를 봐가지고 짠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면 그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고 그 남편이 살고 그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모두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 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켜서 그 사역의 수종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자기 딴에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사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사역하지 아니하면 엇박자가 난다니까. 그래서 은사운동하고 능력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저그들이 신사도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한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따라가는데 거기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떤 인간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이 현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장차 그 나타날 크고 엄청난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주님이 그를 삼층천에 아마 데려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 후에는 그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 재판장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터인데 그분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뭐가 안 돼도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사역에 관한 어떤 특별한 그 임무가 있는 사람은 가난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공고함이라든가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깨우치게 합니다. 절실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에 서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어렸을 때부터 평생토록 환난과 시험과 고난 이런 역경을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깊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늦음하게. 젊은 날에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정말 인간의 이 한계 상황에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아멘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딴다는 거예요. 엄청난 점수를 따요. 바울과 같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하는 거, 뭘 짠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일으켜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구나 이런 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경작의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빨리 날아가니 강건하면 80이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걸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을 걸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결정을 다 본다면 어떤 믿는 자들은 지금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걸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한계 상황에 왔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자기들 또 임의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저 산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아론에게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거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이 존재 안에 하나님과 늘 엇박자가 나는 이 타락한 육신이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뭐뭐 끝난 줄 아세요? 죄와 죽음과 그 죄와 죽음의 배후에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그런데 이 세상도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히 마귀가 패배함과 아울러 이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죄와 죽음과 마귀,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플래시라고 하는 옛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 플래시라고 하는 옛사람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모든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면서 우주 안에 선포한 사건이 뭐냐?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켜 새 창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더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이 가져왔던 모든 그러한 그 부정적인 항목을 그리스도가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해결하시고 그 또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다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런 모든 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와 죽음, 마귀, 세상, 육신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다 합법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임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나는 하는 게 아니다. 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후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의 영으로. 그리고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바울 서신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어야만이 이러한 생명사역, 성령님의 역사가 밖에 있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하고 그리스도하고 틀려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요.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해줘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과 앞에 모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짠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밥수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말도 잘하지 또 뭐 어떤 경험도 탁월하지 뭐 공부도 많이 했지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떴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걸 말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들은 너무 은사 중심의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강해요. 은사 운동하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떨어놓고 우리한테 사역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또 그리스도가 부각되면 우리나라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남북한도 통일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점령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역사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제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발판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오류에 봉착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왜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리스도를 배제하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본래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장로였어요. 교회 장로.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가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지 자신을 높이고 구별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짜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울 서신에 가야만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지금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셨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가 뭔가를 따내기를 원했다면 내가 그런 걸 내가 이미 따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뭘 그런 걸 바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만을 중심한 사역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지 아니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 대다수가. 예, 놓칠 수밖에 없어요. 종교로 가는 거지. 예? 인간의 철학으로 가고 도덕으로 가고 샤머니즘으로 가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이 지배를 받지요.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사는 거지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그 자녀들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더 괴롭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에 이 예수님 믿는 길로 왔으면 잘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난도 줘봐도 소용없고 질병을 줘봐도 소용없고 어떤 경우에도 배반자가 안 나와. 예수님을 내재화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뭘 위해서 당해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산출하여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했는데 그냥 바울 사도는 그런 사역만 한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글을 쓴 게 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신비와 계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천한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참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터널 컨뎀, 영원한 정죄함이 있다,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거기에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산출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그걸 좀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하세요.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저 무저갱과 불못에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끝까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많아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돼요. 왜? 마귀가 애굽 땅에 있는 자기 애굽 백성을 안 괴롭히잖아요. 마귀가 그 애굽 왕이 애굽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지. 애굽 왕이 그 애굽 백성을 괴롭혀요? 애굽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왜 괴롭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이 온 우주 안에 이제 모든 판도가 바뀌었어요. 천군 천사도 더 이상 반역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급이 다르구나. 아, 저분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온 우주 안에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천사들, 뭐 마귀들, 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 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끔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역사의 판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반역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괴롭혀도 누구를 괴롭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이 많이 와. 그걸 좀 아셔야지.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만 없애주세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눈물도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경우에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키는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을 깨달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못난 인간 해필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 한계와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받겠냐고. 예? 그리고 제가 칼 바르트 신학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칼 바르트가 저는 이 바울의 생명 노선에 들어온 신학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의 칼 바르트처럼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다 그리스도를 중심했지만 그분께 영광 돌렸지만 이 바르트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 바르트는 그 이후의 사람이고 더 그 세계의 격변기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신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들어가서도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막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 세계 만민과 관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사역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역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잘 되는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는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력하는 그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내 허물과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다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뭐 부모님, 형제, 친척까지도 다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출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 안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태도의 그런 관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잘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은 이 생명 노선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특별히 쓰임받았기 때문에 깊이 그걸 깨달아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 성경 저자들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그래서 고생 많이 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 모세 등등해서 에스라도 그렇고 다 구약에 썼던 저자들 보세요. 다 고생 많이 하지. 근데 신약에 오면 신약의 사역은 근데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떤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완결하시고 새 창조를 마귀 죄 죽은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온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 회의에서 435년입니까? 그걸 정경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해진 거,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지 아니하면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몰라. 복음서까지 가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알게 되니까 모든 성경의 난제가 풀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과 바울 서신과 맥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읽게 되면 성경 장세기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책자를 구약과 연결해서 보려면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막 내가 싸워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따내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아들들이 된 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면 그거는 잠깐 이 환란의 가벼움 기간 것이 영원하고 중차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질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으셔야 돼.
저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을 말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 꼭 여러분의 몸 아픈 증상을 주님의 몸이 아픈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몸 안에서 길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면 우리 정신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전인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 안에 하시는 거지 그냥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만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광범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늘 나는 존재가 변화됐다. 나는 새 생명이다. 새 사람이다. 나는 마귀가 세상이 가난이 질병이 또 뭐 죄와 죽음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왕노릇 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시련을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트레이닝 시키려고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말도 이렇게 늘 선포하듯이 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학술 말고요. 주님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예스가 하셨어요. 예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과 승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